계속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관 20살의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약관이란 말은 20살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하다 하는 말은 아직 다 성숙하지는 못했다 하는 뜻이겠고요. 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20살이 되면 남자들이 머리에 갓을 쓰기 때문에 아직 다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다 하는 뜻으로 약관이란 말을 쓴다고 배웠습니다. 여자들은 갓을 쓰지 않으니까 약관 20살 이런 말은 여자들에게 안 쓴다고 합니다. 대신에 꽃다울 방자를 써가지고 방년 20세라 이렇게 여자들에게는 방년이란 말을 쓴다고 하죠. 20살 나이, 예전에는 세계를 제패하는 영웅들도 나올 만한 나이지만 요즘 우리가 20살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철이 없죠.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인이 갓 되어서 이제 20살 나이가 되는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선지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절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도 뭔가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펄쩍됩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을 둘러대죠. 아마 맞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데 합당한 이유와 핑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예요. 20살밖에 안 됐다고요. 제가 약관 20살이 되니까요. 이제 처음으로 갓을 써보았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더욱이 아시다시피 말도 잘 못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선지자를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합당한 얘기죠? 이유와 변명이 그럴듯합니다. 나는 아직도 어립니다. 20살밖에 안 됐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야 되는데 말 주변이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택하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더 부담스러웠던 것은 이것일 것 같아요. 시대적 상황을 보면 어찌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말을 더듬으면서 말주변도 없지만 그저 그것을 외워가지고 또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까지는 좋은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제가 더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백성들이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만한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송 목사 역시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뭐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이렇게 약한데요.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은 안 가지시나요? 아마 지금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내게 사명을 주시면, 예를 들면 찬양대를 해라, 교사를 해라, 또 어디 목자를 해라, 또 무슨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면은 벌쩍 뛰면서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그저 편한 게 좋다니까요.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정직하게 바라보면 정말 무능한 사람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나도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 아닙니까? 그 마을에서 무슨 유명한 선지자가 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 드리는 것밖에는 배운 것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어려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행자와 함께 걷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들과 경주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걸어가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강물 속에서 헤엄쳐 건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새 둥지에서 나와서 그저 간신히 나뭇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살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창공을 향해서 펄펄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커다란 간격입니다. 우리는 그냥 편한 것이 좋은 거죠. 이대로가 좋습니다. 책임 안 지고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주신 은혜 받고, 나는 그저 가정에서도 바쁘고 사회에서도 바쁘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편안하게 지내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늘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회피합니다. 일단 저는 못합니다. 바빠요. 시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몸도 약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전적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자임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적격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어떤 일을 회피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힘도 없고 몸도 약하고 통솔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남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 버럭 화를 내잖아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이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고 길길이 뛰면서 원수 삼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인생은 벅찬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되기는 쉽습니다만 목사로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사답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되는 것은 쉽습니다만 선지자답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쉽습니다만 성도답게 사는 것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반응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품은 채 우리 주변 세상에 늘 감사하고 사는 삶, 솔직히 이런 삶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요, 우리에겐 벅찬 것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요, 고난이 닥쳐왔는데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해요.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줄도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 냉담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도 돌아보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변변치 못한 존재죠. 초라한 존재입니다. 속에 시꺼먼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잠깐만 넋을 놓으면 그냥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자 그냥 속에서 뭔가 움틀거리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끔씩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또 모험적으로 믿음의 자세를 취하기도 해요. 또 용기 있게 남을 이렇게 돌보는 감동적인 사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 순간 우리는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뻥튀기 하고 우리를 허풍스럽게 이렇게 떠벌리고 해가지고 실제 나의 모습과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꽤나 괜찮은 인물로 그렇게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못한다고 하고 철저히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도 모른다고 뒷걸음치면서 세상 앞에서는 허풍을 떨고 뭔가를 이렇게 떠버리고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차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정직해서 우리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영적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나 진짜 안 해요, 이렇게 뒷걸음치면 그냥 영적 파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나는 정말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란 말이죠. 전 진짜 바쁘다고요, 전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 파산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껴놓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파스칼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이 중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긴장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안 해버리면 영적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예요. 저는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어립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 사람들에게로 가거라. 내가 네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사람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문 나라와 문 민족 그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어린아이고 말할 줄도 모르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너로 인해서 문나라 문 백성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네 손에 달려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나도시란 작은 마을에 그냥 살았더라면 하나님 저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딴 사람 시키세요 하고 주저앉아 있어 버렸더라면 영적 파산에 이르는 거죠. 어떻게 그 문나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 중에 하나의 반열에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과 이 말씀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 예레미야가 더 이상 부적격자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오늘 너를 견고한 성읍을 삼아주겠고 쇠기둥으로 만들어주겠고 노성벽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 유다의 왕들과 모든 관리들에게 맞서고 이 백성들에게 맞서라. 그들이 너에게 덤벼들겠지만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견고한 성읍입니까? 우리가 무슨 쇠기둥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노성벽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불구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삼아주시겠고, 쇠기둥을 삼아주시겠고, 견고한 노성벽을 만들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약속과 더불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죠.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예, 제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바로 보았구나. 이 환상은 내가 네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네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고,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는 환상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는데 아무런 손질도 없이 또 재촉감이나 강요도 없이 따스하게 피어나는 그 꽃은 봄이 가까이 왔다 하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끝났다, 봄이 가까이 왔다 하는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데요, 살구나무를 히브리 말로 샤퀘드라고 합니다. 성경 여백에 적어 놓으세요. 샤퀘드라고 합니다. 샤퀘드. 네가 샤퀘드를 보느냐?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다는 말은 쇼퀘드입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샤퀘드를 보고 있느냐? 내가 쇼퀘드 하겠다.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거예요. 네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느냐? 네가 샤퀘드를 보고 있느냐? 내가 쇼퀘드 하겠다.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겨울의 한기가 가득합니다. 고난이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살구나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겨울이 끝났구나. 이제 차가운 한기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날이 다가왔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것처럼 샤퀘드를 우리가 보는 순간에 소망을 품는 것처럼, 샤퀘드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쇼퀘드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살구나무 환상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면 따스한 봄이 다가오듯이 살구나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쇼크헤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너 힘드냐? 예언자 선지자 노릇하기가 힘드냐? 힘들 때마다 살구나무를 기억하라. 소망을 가져라. 왜? 하나님께서 쇼크헤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watch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쇼크헤드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제가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가마솥에서 물이 펄펄 끓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가마솥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 잘 보았다. 이 환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북쪽에서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물이 남쪽으로 향해서 흘러넘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무슨 환상이에요? 북쪽의 바벨론 족속들이 일어나 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끓는 물에 뒤집어 씌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북녘 땅에 끓는 가마를 이쪽 남쪽으로 쏟지 말아 주십시오. 바벨론이 유대 나라에 끓는 가마가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끓는 물이 쏟아 부어져서 유대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저 끓는 가마의 환상이 저 북쪽에 있는 원자 폭탄, 핵폭탄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끓는 가마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이쪽에 쏟아 부으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에요. 유대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 나라의 파멸을 예고하는 이 환상이 우리에게 그 파멸만이 아니라 파멸 속에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왜 가마솥에 끓는 물에 퍼부어짐을 당해야 돼요? 여기에 성경 본문에 분명히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있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가마솥을 붙잡고 계신 분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가마솥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가마솥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남쪽을 향해서 쏟아 부을 수도 있지만 북쪽을 향해서도 쏟아 부으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몰아넣어 가지고 그 악에다가 가마솥을 쏟아 부어요. 그리고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을 이루시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선의 용광로, 선을 만드는 용광로 속에서 악을 불쏘시개로 사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련하고 재련해가지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는 거라고요. 그 가마솥 환상은 예레미야가 볼 때에 이 세상에 널려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할 거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뭇백성 문민족에게 너를 정말로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동력 있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파되도록 해주겠다. 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고 끓는 가마가 내 손에 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틀지 너는 믿음으로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마솥을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향해 쏟아 부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마솥을 제발 남쪽을 향해서 쏟아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영적 파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고난의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말고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거라. 샤크헤드를 보는 순간 내가 쇼크헤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발음이 똑같으니까, 발음이 비슷하니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든 자리를 쇼크헤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마솥을 누가 쥐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마솥을 저희들이 죄악을 범해 싸우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가마솥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악이 온 세상에 범람하고 악이 세상을 뒤덮어도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악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이 세워지겠다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붙들고 저는 너무나 어려서 못합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뒷걸음치지 마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립니다, 제가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저는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를 것이고 말들과 힘차게 경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가운데,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 모두가 견고한 성읍 되시고 쇠기둥 되시고 노성벽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